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우리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4장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통일성.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볼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하나로 지어져가는 그 일을 위한 지침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천적인 지침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 닿아서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교회는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바울은 이 4장에서 실천적인 내용과 이제 맞물려서 교리적인 내용을 맞물려서 계속 이 앞에서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실천적인 어떤 삶에서의 실제 일들,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4절에서 보았고 이제 5절에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어서 우리가 봄으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저번 시간에는 성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가장 핵심이 주도 하나다.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한 믿음과 한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자 하나님, 우리 한 주와 지금 연관이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한 주와 연관이 있다. 이걸 왜 우리가 설명드리냐면 좀 말씀을 보다 보면 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성령과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때 구원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구원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내용에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이걸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한 주와 믿음, 한 믿음을 연관 짓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 믿음이라고 했을 땐 주님의 사역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이것이 지금 한 주 뒤에 한 믿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루어진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셨다.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갈려버려요. 믿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모든 인류에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 구원이라는 은혜가 오는데 이걸 그래서 연결 지을 때 한 믿음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받게 된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너무 급하게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한 믿음을 말할 때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은 지금 한 주 뒤에 연관지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때 뭘 반드시 하나 알게 되냐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에게서 기인된 것, 사람의 어떤 것이 도움이 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의 공로에 있어서 우리의 편에 있어서 뭘 내가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주 그리스도 뒤에 지금 이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분명한 지금 그 중심 내용을 놓쳐서는 다시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바울이 이 믿음 말할 때 지금 중심 내용은 뭐예요? 이거 알면, 이 믿음 제대로 알면, 한 믿음이 정확히 뭔지 알면 교회는 분열될 수 없다. 이 중심이 계속 다시 한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혹은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거고, 그 믿음을 만약 가진 자들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라면 분열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뭐 우리가 자유인이나 뭐 매여 있는 자, 뭐라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어떤 다른 인이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종이나 자유자이거나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언급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짐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곳곳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길게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바울은 떠올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가시면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와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좀 우리가 어렵게 지금 설명을 했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데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게 뭔데? 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됐을 때 당연하게 나뉠 수가 없죠. 이걸 정확히 안다면. 근데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나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대충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요, 수많은 모습으로 이 믿음의 통일성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다 다른 모습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모양 중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모양을 이 시간 잠시 좀 생각해 볼 텐데, 간단히 생각해 볼 텐데요. 다른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게 나뉘어버릴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착한 생활이나 내가 어떤 업적, 내가 한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주목하게 된다면요. 그건 지금 내가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행위를 계속 내가 생각한다던가, 내가 어떤 한 일들을, 내가 착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들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기억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도 모르게 계속 남들보다 나를 낫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지금 이거는 성경의 인물 중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계속한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아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 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이건 다루고 가야 되는 건,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 구원의 길을 계속 가르칠 때 구원의 핵심은 죄의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해야 돼요. 만약 죄인됨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성질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집니다. 겸비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임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때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도록 주신 도구가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만약 성경에 말하는 의롭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 내가 뭐 한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계속 말하는데, 그걸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내가 뭐 했다는 것을 계속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의 길로 출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분명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믿음 생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라는 걸 모른다면,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성이 깨집니다. 첫 번째와 연관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알려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한번 복습하시면 좋은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 세 번째랑도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가 더해져야 된다 라는 게 더해버렸거든요. 할례가 더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로마 카톨릭도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어떤 모습들, 성례 혹은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뤄간다 라고 막 덧붙여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지금 믿음을 분열시키는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린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라고 불린 단체에서 어떠한 믿음 생활 위에 다른 걸 첨가함으로써 한 믿음을 부정하게 되고 우리가 분열과 분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 이런 잘못된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첨가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간단히 말하고 조금만 언급하면서 그 원리를 모르는 거, 이러면 우리 이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탈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놓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믿음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믿음은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좀 새겨 놓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개척하고 나서 첫 주일 예배 때 아마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한 게 하나님의 좀 큰 섭리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결국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제 말씀 때마다 계속 그 원리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 한 믿음 앞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믿음, 그 믿음,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있나?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 힘을 써서 배워야 돼요. 사실 이거는 이 부분만 2-3시간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아예 뺐거든요. 원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일이 이 말씀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을 내가 딱 조명할 때 가장 핵심은 그 원리가 뭔지 아는 것.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보고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는 건데, 덮어놓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무조건 분열됩니다. 바울은 한 믿음을 알면 통일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업적만 한다든지,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것을 첨가시켜버려가지고, 이렇게 3가지거든요. 첨가시켜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문제죠.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길을 알아야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면 믿음 생활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한 이런 궁금함이, 구원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더욱더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한 세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은 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묶인 자들이다라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한 세례를 통해서 묶인 자들이다. 지금 이 5절 말씀에 주가 하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유일성을 말했고, 믿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칭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틀을 말했어요. 그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세례, 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만약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염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한 세례다라고 말할 때는요, 통일되는 그 원리를 염두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2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의 2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실제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게 맞습니다. 세례가 베풀어질 땐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세례가 베풀어져요. 근데 이 세례 자체의 본질을 설명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세례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세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라는 그것을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씀 몇 군데 더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세례가 직접 주어질 때, 그 세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지칭할 때, 그 세례에 대한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38절. 이걸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이름 자체를 이렇게 붙여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례예요. 또 하나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네, 지금 여기서도 말하죠.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한 세례라고 말했을 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전에는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했었고 세상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세례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설명은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의미,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 내가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걸 나타내는 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명령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세례는 내가 이거에 동의한다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영향권 아래 있을 땐 내 생각이 가장 중요했어요. 내가 배운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 뜻대로 행동했지만 자기의 길을 갔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벗어나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봤다면, 한 세례를 제대로 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걸 안다면 분열은 있을 수 없죠.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어떻게 분열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한 세례를 말함으로써 우리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향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계속 주목해야 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면서 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다. 다 한 주님이니까. 한 믿음으로써 한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뉠 수 있냐? 당연히 통일될 수밖에 없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분열되려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한 세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요, 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이어서 가르쳐요. 이 영향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의 모습이라 볼 수 있거든요. 영향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우리 말씀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4절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다. 죽으신과 합한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말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뭐냐? 4절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원리, 이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5장부터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해야 돼요. 5장, 이 로마서 5장부터 이어지는데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 한번 들어보셨어요? 인류의 첫 인물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란 인물에게 우린 다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5장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담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다. 처음에 이 세상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셔서 그 아담과 계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아닐지. 그게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담이 그 계약을 깨버렸어요.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한 계약을 깼을 때 있을 저주가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 이 대통령의 직분으로서 어떤 나라와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맺으면 대통령 한 사람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영향이 다 누구에게 오죠? 우리 모든 국민에게 이뤄져요. 왜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원리를 5장에서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5장에 뭘 말하냐면요. 아담이 대표였는데 그 대표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고 사망이 임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한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지금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버렸어요. 모든 사람은요 죄를 갖고 있고 죄로 인한 사망이 보장돼 있습니다. 확정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6장 말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망이 처리됐다는 겁니다. 사망이 처리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망을 만든 죄를 떨쳐내고 죄와 상관없이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그냥 막연한 새 생명 가운데 뭐 좋고가 아니라 핵심은요. 죄를 떨쳐내는 삶입니다. 죄와 계속 배격하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한세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한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와 계속 떨쳐내는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그걸 이제 6장에 계속 설명하거든요.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3절 4절 읽으셨죠? 계속 읽어도 좋은데 우리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절부터 좀 몇 절 읽을게요. 6절 먼저 읽으시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세례를 받는 거다. 세례를 그렇게 살겠다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7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세례는 이걸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는데 벗어나서 의롭게 된 것. 나 이거 믿습니다. 나 이제 이 영향권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8절도 이어서 말하는데 9절 이어서 말합니다. 8절 이렇게 우리가 살 줄 믿노니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냐?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린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세례를 주목한다는 건 우리가 이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알라는 거죠. 왜 근데 알라고 할까요? 이걸 이어서 계속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하거든요. 왜 알아야 되냐면요. 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계속 발동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을 추구하고 싶어지고 난 세상 영향권에서 벗어났는데 세상이 계속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유익, 즐거움들이 좋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걸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먼저 알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망은 우리 주장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세례를 안다면 우린 이걸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그럼으로써 뭘 하는 겁니까? 죄와 싸워야 돼.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왜냐?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일을 말하면서 분열시키는 이 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한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싸워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몇 번 말했지만 죄악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죄를 하는 건 왜 짓게 됩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좋은 걸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들어왔을 때, 사망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든 사람은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길게 보진 않았지만 아담이 그 계약을 어길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게 계약을 어기게 된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왕입니다. 내가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그냥 맞다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같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그냥 같이 뭘 할 뿐이지 진정한 연합은 될 수가 없어요. 연합돼 보여도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가르침을 받고 그걸 쫓아갔는데 이게 그 안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계속 뭐 어떤 비극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마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을 낳게 한 죄가 계속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 그리스도인이 방치한다? 싸우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수는데 앞장서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옛사람과 그 생활 방식이 끝났다는 것을 계속 선언함으로 싸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힘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기준들이 계속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봄으로써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수예배 때 한번, 금예배 때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 안에는 자기 기만,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함께 아울러지는 현상은요, 자기 기만입니다. 날 속이는 거예요. 날 속이면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의롭다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먼저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뭘 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원리가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게 지금 한 세례의 참뜻이다라는 것.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으시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자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계속 시인해야 된다. 죄가 작용된다면 그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너가 지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바라봄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붙기를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악들이 우리가 분열시키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발생될 때 그것이 내가 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음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처럼 나에게는 오직 한 이름과 한 주님이 있을 뿐이며 한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며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깨우치는 게 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한 세례. 너희는 한 세례다. 너희에게 있는 건 하나의 세례야. 이걸 깨우치는 게 지금 이 한 세례가 주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함으로써 우리가 연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바라보고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한 믿음에 대해서는 꼭 각자 점검하셔야 되죠. 내가 한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한 세례를 사실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한 세례를 적용시키기 위해선 한 믿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이 계속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면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구함으로써 조명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